바벨탑 사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청지기적 마인드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범죄하고 더 안타깝고 더 처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말인데,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또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소망했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세상에 죄가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이 하와의 마음속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을 만든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망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바벨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역사적으로나 모든 상황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자면 그 사탄이 모든 그 죄의 근원 안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쏟아 넣는 데서부터 죄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같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럴 마음 없습니다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에 그 증거가 무엇이냐?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들, 그것이 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내 의지대로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자녀,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철저하게 차단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민혜경 씨가 부른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내 의지,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말이죠. 구약시대의 영적 흑암기라고 하는 사사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다는데 거기서 바로 영적인 흑암기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영적인 흑암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역시 여러분들의 그 마음 구석 한 귀퉁이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청지기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이 내가 지금 매여 있는 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부해도 교만할 수가 없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할 이유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간이라도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를 범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지기적 심정을 제가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에 준할 수가 있죠. 내게 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내게 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전제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청지기적 정신, 하나님의 종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것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첫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인류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며 결속을 다짐했지만 결국 흩어짐을 면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삶의 환경, 때로는 넘쳐나고 때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청지기적 마음, 종된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벨탑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바벨탑의 목적이 나오죠.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힘써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도시를 만들고 성 쌓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 목적이 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투자를 하고 성공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목적이 악하니까
그들은 그들의 목적도 이루지도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인생의 목적이 확실히 정해져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모으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선해야 되겠죠.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이것을 위해 모으고 올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함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가정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공부하냐? 그러니까 그 권사님 큰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못하면 야, 교회 다니는 애들 저 모양이냐? 야, 하나님이 있다면 쟤들 왜 저렇게 공부 못하게 하냐?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또 그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할까 봐서 진짜 학생들 표현대로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를 한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학교도 원하는 자기가 목적하고 목표했던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그 목적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목적을 지킬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로 저는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삶의 목적이 있어야죠. 왜 사냐? 왜 공부를 잘하려고 하냐? 왜 운동을 잘하려고 하냐? 요즘 아이들 제1호 소원이 연예인 되는 거랍니다. 왜 연예인 되고 싶냐? 거기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좀 잘 나가 보고 싶어서요. 내가 잘나 보이고 싶어서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탁월함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목적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열심으로 이룩하는 것에는 탁월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요, 탁월한 사람을 기대합니다. 탁월한 인생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탁월함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자기의 실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 목사님 아들이 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넌 목사 아들이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 모양이냐? 인간 같지도 않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답니다. 물론 자신이 잘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충격을 받았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무시받아서 될까? 고등학교 2학년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서울대학을 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탁월함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잘나서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내가 먼저 올라가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오늘 바벨탑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의 목적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이 탁월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의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우리의 인생의 꿈이 탁월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가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우리 행복한 교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의 목적, 인생의 목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목표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목표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금같은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인용을 할까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여러분들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대답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너희에게 주었던 청소년기의 시절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너에게 주었던 청년기의 시절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로 우리가 목표와 목적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 없는 사람은 시간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못하니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그 다음날 하지.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시간이죠.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금보다 더 그 귀한 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이랍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건 내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내일이 분명히 온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한때는 종말론 때문에 세상이 시끌거렸죠. 근데 여러분들 종말론에 민감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면 하나님이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여러분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이 분명할 터인데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 못하니까 언제 주님이 오신다더라 이 말만 들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잘 살아야지.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직장도 버리고 모든 돈 잘못된 그 지도자들에게 넘겨버리는
그래서 너무너무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 사람들, 오늘 꿈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목적과 목표가 생기면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너에게 준 그 시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질문은 뭡니까? 그 잃어버린 시간만큼 우리를 통해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24시간을 2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24시간을 240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뭘 우선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걸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꿈이 없이 살아왔다면, 그냥 헛된 꿈을 쫓아 살아왔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꿈을 갖고도 그 꿈을 향해 걷지 않는 사람은 헛된 꿈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입니까? 그 어떻게와 무엇을 제대로 잡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무엇을 방향을 잘못 잡는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바벨탑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분명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시고, 내게 주어진 오늘 삶의 이 현장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서 부족한 것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부족한 것들은 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또 구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줄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요? 내 의지로 살아요? 내가 벌어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빠뜨려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빼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그 벌어먹고 사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흔들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거룩한 목적, 인생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시다가 부족한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거룩한 목적을 가진 이들이에요. 거룩한 인생의 목표를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인생의 목표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래요. 건강한 믿음, 건강한 소원, 건강한 비전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후 넉넉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목표를 쟁취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십니다. 또 이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꿈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움직이지 않았다면, 꿈을 향해 걷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거짓말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허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고칠 것은 고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열심히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넉넉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